어떤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9장 17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는 구절과 23절에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더라라는 그 말씀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아주 직설적이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맹인으로 난 것은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또는 어려워하는 그 이유는 그 고난 자체가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병이 들어도 그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해석되기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한순간에 모든 비극과 절망을 축복과 영광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인간은 운명론이나 원죄론으로 핑계를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허무와 좌절과 소외감과 불평등과 고통 등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 예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일본을 대표했던 미즈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간증문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사생아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미즈노는 좌절하고 방황하면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기가 됐고 지금 일본에서는 꽤 존경받는 목회자로 변신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그 책에서 간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인생의 의미를 해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눈을 뜨게 하는 축복도 그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동시에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보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과 같이 이겨서 반죽처럼 만들어 그의 눈에 붙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다음에 그가 가졌을 만한 충격과 감동과 감사와 기쁨과
그런 것들의 묘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틀림없이 그는 엄청난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경험했던 충격과 감동과 기쁨을 느껴지고 있습니까? 만일 그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았다가 어떤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시력을 잃었거나 병 때문에 시력을 잃었다면,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시력을 되찾게 되었다면 다시 보는 기쁨이 굉장히 컸겠지만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은 볼 수 있게 된 것은 기쁨뿐만 아니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신비감도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이 사람에게는 처음 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눈을 떠보니 상상했던 것들과 전혀 다르게 생긴 사람들과 사물들을 보게 되며 한편으로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며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 이것은 이렇게 생겼구나. 내 가족이 이렇게 생겼구나. 또 거울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생겼네 하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나서 자기가 있었던 곳에 오니 자기가 있었던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집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이웃 중에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느끼는 기쁨은 자기 당사자가 가장 크게 기뻐했지만 주변 사람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도무지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은 크게 네 가지 부류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맹인된 사람에 대해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에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람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고 이 사람이 되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되는 복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알고 느끼는 변화와 다른 사람들도 아는 변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변화, 그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변화에 스스로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놀라며 하나님께서 놀라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리새인들의 보인 반응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지도자여 백성들을 관리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하여 그들의 해석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 사람들이 마음에 안식일에 대한 율법적인 문제가 걸려서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에 뜨게 된 것을 보고 사건의 해석과 안식일의 문제로 고민했다는 것이죠. 예수가 맹인을 뜨게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평소에 바리새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그들에게 참으로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사건의 자초지경과 눈을 뜨게 한 사람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그들에게 분명히 대답합니다. 그분이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여 씻었더니 내 눈이 떠졌습니다. 이렇던 복음은 아주 간결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귀신이 많은 사람은 그 생각이 아주 복잡합니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6절에서 그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부터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제 막 눈을 뜨고서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발견한 이 사람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앞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두 개의 의견으로 나누었습니다.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닌가라는 의견과 병을 고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다라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16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 대한 불쌍한 마음, 그런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가 안식일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잘못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었지만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율법만 들먹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은 예수님에 대해 놀라지만 또 어떤 이들은 안식일의 율법을 어긴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죠. 영의 눈에 닫혀버린 사람은 예수를 보고도 예수가 하신 일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그 눈이 가려져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교회의 진정한 관심은 교회법이나 교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데 교회의 진정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건물이나 교회 제도나 교회 목사나 교회에서 설교하는 방법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인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회는 사람을 제도적 이용물로 여기는 경향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종교적인 전통과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을 뜨게 된 자신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는 눈을 뜨고 난 후에 세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그가 하는 말에는 수식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하다는 것이죠. 둘째는 그는 항상 대답이 일정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물어봐도 나는 맹인이었는데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내 눈이 떠졌습니다. 라고 그의 대답은 항상 일정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제사장님들은 그를 겁내지 않고 그들을 대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자신을 보고 확신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는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17절에서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해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는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오직 선지자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자신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다는 것과 나의 눈을 떠주게 했던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른 데 같았으면은 이 사람의 짧고 분명하고 명료한 목소리인 그는 선지자가 분명합니다라는 대답에 바리새인들은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듯이 노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 즉 예언자라는 말을 듣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 우리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하여 눈을 뜬 이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울러 이 사람까지 싸잡아 비난하고자 하여 예수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그의 대답은 육신으로는 아직 예수의 얼굴을 잘 알지 못했지만은 그분이 하신 일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이며 선지자 예언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 같아서는 나의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여 메시아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지만 이 사람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게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맹인된 거짓 믿음이 점점점 자라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선지자 즉 예언자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예수를 인자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당한 일, 그것을 보고서 그는 점점점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런 고백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아닌 것을 알고 그는 재치 있게 그분은 예언자 즉 선지자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눈을 이제 막 뜬 것과는 상관없이 이 사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의 육신적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까지 뜨게 될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 맹인처럼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뒤로 넘겨보세요. 계속 앞으로 오늘 본문 말씀 끝난 다음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져 있으니까 살짝 천천히 위로 더 나아가 에베소서도 어쨌든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보면 이렇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갖고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지식에는 확신이 필요하고 이성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없는 지식이나 믿음이 없는 이성은 사람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네 번째는 재미있게도 맹인되었던 사람의 부모님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위로 본문 18절과 19절 18절과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말하면 그것을 겪은 그 사람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됐으면 왜 눈을 뜨게 됐는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그 사람이 나를 눈을 뜨게 해준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답을 그에게서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진리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려는 것이었죠. 그들은 사건의 진실의 여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의 마음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결코 우리 구주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오만과 독성과 편견으로 그들은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맹인이었던 사람을 미숙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 증거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후에 그의 부모를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 20절과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그가 누구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9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한 자를 출교하기로 결심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예수에 대해 말해가 겁나서 돌려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생활은 회당으로 중심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 세당에서 출교하게 되므로 기본적인 생활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직업도 가질 수 없으며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으며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운 까닭에 그의 부모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겁나서 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 마음에는 두 가지 사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일이 아들을 눈에 띄게 해준 거 그것이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것이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었다,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에 근거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과 편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맹인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나 관심을 바꾸면 그 순간 모든 상처가 사라지고 여러분의 행복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율법주의로 인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종교적 관심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선입관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맹인이 눈뜬 것과 같은 감동과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온 세상에 나눠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예수를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고통과 불안과 불평과 불고의 새로운 불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 그런 눈이 생기게 됩니다.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가정의 굴뚝에는 연기가 피어나며 해가 저문 저녁에는 가족들과 도란돈이 모여서 식사하는 평범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십장처럼 애굽의 감독관처럼 무섭고 돈에 미쳐있는 이 세상 앞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모두 다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거지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불신앙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사탄이 드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절망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참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참비시 대신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십시오. 믿음은 어둠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짓도 두려움도 회의도 불신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비참한 생각과 열등감과 좌절감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은
언제든지 여러분 이제 몰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비극과 절망과 축복과 영광으로 여러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눈을 뜬 맹인과 같은 감동과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면부터 맹인된 자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나누는 통로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